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날이 있을 줄 몰랐는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 마음 속에서 큰 산하 평지가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산은 성경적으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호와 도우심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것은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은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죠. 산성을 지어놓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곳으로 피하고, 산성이 없더라도 그런 산 속으로 숨어들으면 안전을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산은 어려움과 고난이기도 하죠. 그 산에서 길을 잃으면 혹은 호랑이를 만나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경에서도 산은 보호와 도우심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그 중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한다라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동양에서 유명한 고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을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태산이 높다지만 결국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은 정복할 수 있고 오를 수 있는 산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사를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안 오르면 그만이다. 꼭 오를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를 사용하든지 어떤 관점을 바라보든지 간에 태산, 큰 산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 오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안 오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올라서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렵고 힘든 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양쪽 관점을 모두 더하더라도 큰 산의 의미는 큰 문제, 큰 장애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을 오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을 포함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생각만 해도 막막한 큰 산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던 세월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고 포로 기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귀환과 재건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서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죠. 에스라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의 길이 열렸습니다. 약 5만여 명의 백성들이 1차로 포로로 해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요. 그 당시의 심정이 시편 126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들이 고백하고 노래하기를 꿈꾸는 것 같았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 찬양이 절로 나올 만큼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역사를 여셨고 이끄셨으니 이제 남은 일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던 것이죠. 모르지는 않았지만 막상 돌아와서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니 너무나 망망합니다. 생각보다 더 황폐하였습니다. 그냥 그 황폐하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주변에는 적대적인 사람들로 이웃들로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적대적인 이웃들이 그들을 회유합니다. 협박도 합니다. 위협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사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던 역사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보고자 했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에스라 4장에 보면 스룹바벨과 그 모든 백성들이 주변 이웃들의 그 회유를 거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장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사를 다하려고 했을 뿐인데 순수하고 순결하게 정결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다리오 왕이 이를 때까지 그가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그 주변 이웃들이 그 바사 즉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가면서까지 모든 일들을 막아섰다는 것이죠. 이에 성전의 역사는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6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이죠. 그냥 가만히 평화롭게 16년이 흘렀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해유, 협박, 회방으로 위협받는 세월이 16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배교자들도 나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고 페르시아 왕의 명령도 분명히 받았는데 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이에 대해 스가랴보다 2달 먼저 선포를 시작했던 학개 선지자의 외침을 보면 이러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4절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성전 건축을 미루기로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집을 우선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하나님 때도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지만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외침을 들었고 예언의 성취와 명령을 들었지만 우리가 잘못 들었던 것 같아,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 착각한 것 같아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집을 우선시했지만 그 우선시한 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판벽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렵고 정말 급한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영적으로 지쳐서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지치면, 약해지면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더 우선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6년 동안 그들이 항상 이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기도 하였을 것이고 나라의 호소도 하여 보았을 것이고 설득도 해보고 힘써보지 않은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도 없고 일도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좌절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이죠. 낙심하고 절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초라한 현실에 낙담하여 하나님과의 은혜와 약속과 은혜가 유효한지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예언의 성취라고 내가 착각하고 설레발 쳤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16년간 지쳐갔고 좌절했고 낙심했습니다. 무기력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하시나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순간이 있다면, 혹은 앞으로 살아가는 날도에 경험하게 된다면, 그 경험이 계속된다면 결국 내가 지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연약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현실은 사실 어쩌면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성전 재건의 장애물은 폐허가 된 그들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아무리 우선시하고자 하여도 16년을 미뤄가면서 자신의 삶을 미루고 자신의 집도 쳐서도 세우지 않고 정말 폐허 위에서 잘 수는 없었던 것이죠. 지친 영적인 상태, 성전 재건을 위한 자원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고 그 모든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시대적인 큰 산이 있죠. 개인의 삶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시대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세계 정세도 급변하고 우리의 한국 정치도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 가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경제 상황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불안, 청년 실업,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때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큰 산이 있는 것이죠. 이 큰 산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도무지 불가능한 현실, 해결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회복과 구원을 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 앞에 있는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산과 우리가 보는 큰 산이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셔도 우리 눈앞에 있는 산은 여전히 큰 산인 거예요. 평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큰 산은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산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큰 산을 바라보면 그 큰 산은 이미 평지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큰 산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산이 아니라 평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는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그 너희들 앞에 있는 큰 산은 이미 평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이라 부르는 그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담대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인생에는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가장 인상적이고 유명한 역사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일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친 고백은 유명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넘기실 것이다, 이미 넘겨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외치기만 하면, 그들 앞에 나타나기만 해도 벌벌 떨고 숨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돌진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골리앗은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었죠. 근데 같은 큰 산인 골리앗을 바라본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큰 산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서 우리를 위협할 때, 공격할 때 두려워 떨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셨음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우리의 앞서간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였기에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고 안 될 이유도 너무 많았지만 믿음을 지켰고 또한 지켜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고백한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당시 이스라엘 산 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사고에서 산당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나라에 있는 산당들을 생각하죠. 뭐 약간 허름한 나무로 지어진 뭐 사당 같은 것들. 그러나 이 시대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에 있었던 산당은 우리에게 더 와닿는 표현은 신전입니다. 그냥 이들의 신전은 그냥 나무로 대충 지은 곳이 아니라 혹은 제단만 있었던 공간이 아니라 돌로 만들어진 번듯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산들에 세워져 있는 이 산당들은 아테네나 로마에 있는 것 같이 대단한 신전은 아니지만 규모는 그보다 작을지라도 그거와 비슷한 형태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21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짐작이 가능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눈을 들어 산들을 둘러보니까 잘 지어진 번듯한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냥 신전들만 있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었겠죠, 그들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연기,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요란한 노래 소리, 수많은 화려한 것들이 보였을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무리는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혼자 걸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산 봉우리마다 세워진 이방 신전들, 그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거기서 모인 무리들이 보이니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대체 어디서 올까? 그런 산당들, 신전과 풍경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이죠. 탄식으로 시작하였지만 연이어서 말하는 것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상이 온 세상을 덮고 정말 그들 사이에 나는 포위되어 있는 것 같고 그들은 나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깔아본다 할지라도 이 낮은 곳에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는 이런 고백도 담겨 있는 것이죠. 산에 있는 저 신들은 지금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강해 보여도 죽은 신이라. 그들은 큰 산이라 하더라도 큰 신이라 할지라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어떤 큰 산이나 산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명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시편 121편 기자가 하였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산은 우리 눈에는 큰 산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평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큰 산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큰 산이 높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산을 못 오르는구나 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인정이 우리의 좌절과 낙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이것이 큰 산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평지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큰 산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내가 평지를 걸어가게 되겠구나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인 것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힘과 능력은 원어상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무형, 내가 내적으로 인간이 내 힘으로, 내 내적인 심적인 힘, 혹은 육신의 힘, 혹은 인맥, 모든 권력이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일이다.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이 낙심한 그들에게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일은 너희들이 앞으로도 너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는 우리가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할만해서 해낼 수 있어서 그래서 해내는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도 그러한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과도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아는 분이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점점 잘 되는 상황에서 그분의 창고가 전소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지만 화재라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자신이 정말 하나하나 다 포장해서 준비해 놓았던 모든 상품들이 다 불탔을 때 그분이 정말 좌절하고 울부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정말 노력해서 정말 일이 풀려가는 것 같아서 벅찬 소망과 희망을 가졌고 계획도 가졌고 이것이 잘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될 때가 있죠. 영적인 침체,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갈등, 위기 관리,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슴으로도 공감도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나를 의지하거라 라는 것이죠. 그런 동일한 말씀을 스가랴만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선지자들과 또 구약의 사도들이, 신약의 사도들, 특별히 바울 사도들과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만 오시죠.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꼭 있어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인가 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 자신도 조차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얘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헷갈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얘는 하나님 자녀가 분명합니다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온 세상이 때로 나와 가장 가까웠던 신앙의 교제를 하던 형제 자매조차도 정말 공격하고 힘들고 넌 잘못됐어라고 정죄하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욥이 그랬잖아요. 가장 믿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가 죄인이니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해. 너의 죄를 회개해라고 그를 욥을 끊임없이 흔들고 공격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흔들려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난 절망적인 사람인가? 라고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아닙니다. 얘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주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얘를 오해하고 있지만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증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약하여서 흔들린 순간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믿음으로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인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자상한 가르침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의 힘을 좀 빼고 너의 모자람을 좀 인정하고 너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해 보렴이라는 사랑의 권유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온전히 의지하시며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성령과 충만과 거룩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과 거룩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자녀됨이 흔들릴 때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경건의 유익을 놓치지 마시고 또한 소중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는 자리에 서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주시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가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여러 고민이 들고 막 복잡한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질 때 소름이 돋으면서 전율이 일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 큰 문제, 걱정거리도 많고 두려운 일도 생각도 들고 물론 그런 생각들이 저의 모든 삶에 있었지만 이 사역적인 큰 산은 저에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문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저는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시며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너는 자리를 지키라. 저를 향하여 부르시면서 아들아 너는 너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일은 내가 할 것이니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며
증인이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며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말씀을 주시며 제가 두려워서 떨 때,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할 때, 걱정거리들을 떠올릴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너의 약함, 너의 부족함, 너의 걱정 다 내려놓고 너는 저기서도 우물을 팠고 여기서도 우물을 팠듯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거라.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너의 우물을 파라. 내가 큰 산을 너의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람은 큰 산을 장애물로 봅니다. 문제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기회로 보십니다. 우리들에게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약속하실 기회로 우리 앞에 큰 산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진 않지만 큰 산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그 큰 산을 치워주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치우지 않으시고 그 큰 산을 우리 앞에 그대로 두시며 그 큰 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큰 산을 볼 때 우리는 어렵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산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평지가 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녀에게 선을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니까요. 바라기는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하심으로 의지하시는 은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때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눈앞에 큰 산이 있어서 그 큰 산으로 인하여 걱정도 들고 도망치고도 싶고 때로는 그 큰 산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 그 큰 산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문제이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움직이지 않는 장벽이지만 내 눈앞에 너희들의 그 큰 산은 이미 평지가 되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들이 담대하게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